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러한 말씀처럼 이 청년이 누리는 기쁨은 방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 재미를 추구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 권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 곧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쁨으로 사는 것, 즉 심판을 예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면,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 심판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우리가 왜, 언제,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시기인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함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노년의 연약함과 인생의 말년의 허무함을 말하며 더 이상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어떠한 때라는 겁니까? 은혜의 때라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해도 오늘 이 새벽 기도회는 지나가면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이 지혜자,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노년의 시기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노년의 시기를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노년에 이르면 시력이 약해지고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고 인생의 활력이 감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빛을 잃어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는 말은 삶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연속된 고난과 약화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게 사실 노년의 시기거든요. 매일매일이 사실 연약함, 육신의 고난,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 소망도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장 힘든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단지 육체적인 노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허무한 결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 가장 비참한 게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할 게 없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해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 분들이 뭐 합니까? 매일같이 그냥 여기 텃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텃밭에서 그거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안 보이면 아프신 거고, 그러다가 오랫동안 안 보이면 언젠가 돌아가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인생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면 인생의 말년에 어떤 성취와 부도 결국 해 아래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오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아직 마음이 움직일 때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쇠하여 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젊은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자신을 드리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언제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기뻐 받으실 만하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힘이 있을 때에 그래도 무언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자신을 드리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기억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